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요구대로 사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불자가 계시진 않겠죠? 우리는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차이가 조금 있다면 이곳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셔서 잘 모르는 분, 그렇죠?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제 설교가 초신자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건 예수님이 안 만나줬는데 자기는 만났다고 막 이렇게 좀 우기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일 오전에 이 자리 예배당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의적이든 성령의 인도함이든 어쨌든 그것에 반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계획하고 그 삶을 그렇게 추진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가장 강력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걸음을 인도하는 걸음이 뭐겠습니까? 교회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100%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된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 그분들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당신을 부르셨다는 거. 이게 신앙이 그렇죠? 식상해지고 그 다음에 그 클리셰해진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자녀의 가장 큰 권세이자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 가장 큰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많은 기도문들을 외우고 암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매일 외웠고
어떤 A라는 랍비 밑에서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그 랍비가 써준 기도문들을 열심히 외웠고, 그러면서 많은 기도문들을 외우고 암송하는 게 유대 사회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딱 들어보면 얘는 요한의 제자구나, 얘는 뭐 제사장의 제자구나, 얘는 랍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 나이 없어나 다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문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 당신도 스승이니까 제자인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자 주님이 서슴없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 기도문이에요. 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정말 크고 위대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거고요. 그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비유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진짜 기도문이자 완벽한 기도문을 주시고는 갑자기 생뚱맞게 5절부터 떡 빌리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냥 살아. 기도문 따로, 삶 따로. 열심히 외우는 기도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그 기도문이 단 1도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중연부라는 것처럼, 이 중연부란다는 말이 욕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이 열심히 연부를 외워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생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틀려도 돼. 근데요 외우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I don't know, you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중연부하네. 뭔 소리인지들도 모르고 떠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기도문이 무슨 내용인 줄도 잘 파악도 못한 채, 그리고 그 기도문을 통한 축복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중연부라도 그냥 주문 외우듯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내가 가르쳐준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결론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을 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시작. 기도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뛰어넘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저 여러분들 기도하죠? 밥은 그렇게 드시면서 그냥, 그렇죠? 기도는 안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습과 모양이 어떠하든 그들과 뭐가 돼야 되냐면 벗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죠, 나 벗인데?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속에 나타나는 유대 문화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5절 6절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문화를 주님이 인용하셔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아. 저변에 깔려 있어. 아, 맞아, 그게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문화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자마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버실해야 된다. 5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해석하면 어느 날 밤에 한 친구가 찾아와요. 여행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멀리서 온 친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밤에 자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온 거야. 여행 중에. 야, 나 왔어. 한밤중에 막 쳐들어와요. 그렇죠? 막 신혼집일 수도 있고 뭐 애들도 자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멀리 온 친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배가 고팠는지 야, 좀 떡 좀 줘. 배고파 죽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자다가 친구를 집에 들은 배고프다고? 그래서 막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달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떡 세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떡을 갖고 있는 그 마을 사람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밤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절기나 안식일에 먹을 무교병이나 유교병 같은 떡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누구네 집에 떡이 있는지를 귀신처럼 알아.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대 문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파자마 바람으로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원영일 안수집사님네 집에 가는 거야. 거기 떡이 있거든.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당번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 새벽에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봐봐. 자, 이렇게 와서 그 친구가 떡 있는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떡을 당번이 돼서 떡을 만든 그 사람이 누워가지고는 야, 나 괴롭게 하지 마. 야, 지금 몇 시인데 찾아와. 우리 애들 잔단 말이야. 애깨. 빨리 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문장 속에 이 집이 떡을 구운 집이라는 거죠. 떡이 없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둘째로 이 문장의 끝이 그 뉘앙스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해되죠? 이거 뭐예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사람이 와서 친구가 와서 떡 달라고 하는데 너네 안 줄 거야? 그럼 애들이 다 당연히 줘야죠. 이런 문화인 거예요. 그게 새벽 2시간, 3시간 할 것 없이 누군가 와가지고 떡 좀 주세요. 친구가 왔거든요. 그럼 그래?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싹서 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당시 암묵적 룰이야. 이해됩니까?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주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냐, 얘들아?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 문화가 이런 문화 맞지? 친구가 밤중에 문 두드리면서 떡을 구하면 주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체면 문화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면 문화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 문화. 자, 이게 뭐냐면 안 주면 체면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 체면 때문에, 체면이 최고야. 내 체면. 이 체면 때문에 하여튼 자기가 하기 싫어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실은 벗됨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벗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근데요, 여러분, 이 간청함, 오늘 이 본문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좀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바라가 간청했더니 어떻게 간청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간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약간 좀 이렇게 오해하게끔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간청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주된 포커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간청하다라는 말은 뭔가 간절히 구하고 요구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그런 간절히 요구했기 때문에 떡을 주지 않겠냐, 벗됨을 떠나서 간절히 막 요구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처럼 과부가 막 불의한 재판장 맨날 새벽마다 귀찮게 아침마다 귀찮게 하니까 떡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무슨 기도가 협박입니까? 기도가 뭐 귀찮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 흐르는 내러티브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그런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기도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막 억측스러운 기도로, 그리고 응답 못 받으면 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막 그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이 간청함이라는 뜻이, 원래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기 전에 헬라어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아나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아나데이아. 이게 뭐냐면 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importunity, 다시 말 간청함, 막 이렇게 어떤 요구하는 것으로 이 의미가 바뀌었는데, 원래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는 유대 사회는 이 벗의 개념이요. 벗의 개념이 그냥 인사 몇 번 하고 악수하고 밥 몇 번 먹고 한 1년 같이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산다고 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성품이 괜찮다. 아, 저 사람 정말 모든 것을 나눌 만하고 정말 내 벗을 삼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오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겉만 번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나랑 벗합시다. 그렇게 벗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벗이다 라고 그러면 뭐든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든. 즉 여행 중인 친구가 밤 새벽에 아무렇지도 않게 와요. 벗이 아닌 사람이면 상당히 실례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벗이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벗이 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는 이 친구가요,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벗의 관계거든요.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한밤중에 가서 막 떡을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내 벗이니까. 근데 동시에 그때 그 벗인 그 친구는 유대 사회에서 이 친구의 친구야?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유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벗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마을 전체의 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 자민족 중심주의로부터 나온 것도 있어요. 좀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질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정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만큼 벗을 삼는 것이 신중하고, 일단 벗이 되면 그 사람의 벗이다,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벗이다,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의 손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와서, 손님이 와서 떡이 필요하니까, 아, 손님이 왔다고, 네 친구가 왔다고, 그래 내가 떡 줄게, 이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벗인 친구는 그 마을의 손님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마을의 체면과 공동체의 체면 때문이라도 당연히 떡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들이 새벽에 왔다, 뭐 애들이 자기 때 떡을 못 준다 하겠느냐? 너네 공동체 그 벗으로 같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떡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체면 문화가 얼마나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이 아나데이아, 이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간청하다라는 뜻이 후대의 라틴어와 영어로 바뀌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의 의미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체면을 지키고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벗을 떠나서 너 유대인으로서 체면, 야, 새벽에 떡 따라올 때 떡도 안 줬대, 이 말, 이 부끄러운 말 듣고 싶지 않아서라도 떡을 주잖아. 그게 니네들의 정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요, 전쟁 때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마을에 이렇게 오면 그 안식일 날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안식일이잖아. 그럼 칼 들고 막 죽이려고 뛰어서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안식일 날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 칼로 찍히면 안 돼. 걸어가. 왜? 체면, 이 아나데이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막 이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밤중에 떡을 달라고 그래도 떡을 주는 이유가 벗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냐. 체면 때문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이 벗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벗됨을.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그 벗됨을 인하여, 체면이 아니에요, 벗됨을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품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벗이라면 그 벗은 마을 공동체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으면 저런 애를 데리고 왔어, 왜 스님을 데리고 와? 막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했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의 벗이 되는 거예요.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교회는 한 영혼을 모두가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 안으로 한 친구를 인도할 때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성도고 지체고 구역이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막 인문학적인 용어로 쌩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 비판 불평을 하고 주기도문 할 자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냥 뭔 뜻인 줄도 모르고 중연부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체면 때문이라도 그렇게 섬기는데 예수님의 체면, 기독교가 가진 그 사랑, 그것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들을 벗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얼굴에 똥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기도문처럼 주문처럼 기도문만 외우고 그게 영성인 줄 아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기도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벗됨. 그 벗됨을 위하여, 체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벗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것, 벗됨을 위하여 떡 있는 곳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친구는 안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잖아. 근데 넌 내 뜻을 알면서도 왜 내 뜻을 행하지 않고 그 썩어질 고집을 붙잡고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은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단 도당이라고 하는 판에 말씀이 너무 좋은데 믿고는 싶은데 못 믿는 거예요. 그 아나데이아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벗됨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단순하게 기도문만 외우고 그 기도문으로 영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기도문만 외우는 게 다가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기도문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워도 뭐예요? 다 연불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냐? 개나 소나 다 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린 다 가짜죠.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40일 금식했다, 철야했다, 새벽 예배했다, 작정 헌금했다. 그게 자랑이 돼서 개인의 체면만 중요한 거죠. 개인의 체면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에 그 악함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벗됨의 의미와 함께 나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요구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9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요구하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 기도 제목에 포커스를 두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설교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서 1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 노력의 헌신과 땀을 흘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걸 달라고 부르짖는 오만과 교만의 기도로 우리는 똘똘 뭉쳐져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바로 이 떡이에요. 떡. 그 친구가 떡을 달라고 했고 또 이 친구가 떡을 빌리러 얻으러 간 그 떡, 그 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떡이 무엇인지 지금 이해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딱 던져놨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장 포커스를 둘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와 함께 벗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떡을 구하고 떡을 찾고 떡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즉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원한 우리의 니즈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한 끼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흐르는 이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두드리라,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 같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이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즉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 기도문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벗의 개념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선신하며 희생하되 그 공동체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먹을 거 입을 거가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12장에서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우리 이제 예수님과 벗됐단 말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 세퍼레이트 된 존재라는 거죠. 계속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슈퍼마켓 사장님으로 그렇게 치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것 내가 다 알아.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먼저 자라는 걸 보여줬지. 그리고 너희들 에덴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먹었지. 근데 너희들이 저주받아 땅으로 쫓겨난 다음부터는 수고해야 먹지. 뭘 배우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먹을 수 있어. 하늘의 공급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먹었냐?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거죠. 만나 먹었지,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 줬지, 그 당시 천연 안반수 줬지 않냐? 하나님은 공급자. 근데 하나님은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과 같은, 우상의 신과 같이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우상의 신을 만드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얻겠다고 무릎 나가도록 108번지하고 그거 얻겠다고 막 갖다 재물 바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신들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걸 구할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내 백성, 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먹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될 것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뭡니까?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의 시작이 누구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 그 떡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구하니까 용서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구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구하니까 물질에 미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죠. 어떻게 교회를 획파시키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찢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구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썩을 것만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을 다 너에게 더할 거야. 그 일용할 양식 뭐예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뭐예요? 13절에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가 다 승천하면서 성령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제 주석을 써놨죠.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금 이 본문 13절은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래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래요. 두드리는 이 열릴 것이래요. 자, 이게 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있고, 찾는 이가 있고, 두드리는 이가 있어요. 기도의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정말 구한다라는 표현은 좀 편안하게, 점잖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게 소소하게 기도하시는 거고, 찾는 건 뭔가 갈급함이 있어서 찾는 거고, 두드리는 건 간절한 거란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삶의 컨텍스트 속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간절하게, 때로는 그냥 평온하게, 때로는 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결론이 뭘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이 뱀을 주면 알을 달라고 해서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규결하고 있어? 점점 증폭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이 구하는 자가 뭐예요? 각각 세 가지 삶의 영역에서 갈급함과 간절함과 평온함 가운데 구하지만 그들의 모든 구함의 결론의 응답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기도 응답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일용할 양식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이 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했습니까? 교회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뭐 맨날 작정헌금하고 돈 주세요 막 그랬습니까? 막 성도들이 서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요즘에는 자기 기분 나쁘면 헌금도 안 하더라고. 헌금하는 게 기분과 직결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제가 그랬죠. 부부싸움을 해도 각자 떨어져서 안 떨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예배를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돈으로 주의 종을 막 흔들려고 하는 이 마귀 새끼들이 있는 세상,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것, 그 구하는 자의 그 성령, 그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알아서 재산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길거리 연봉 모아서 저 교회 보내고 저 교회 보내고 물질 흘려보내는 거 전혀 그런 거 없이 가난한 자들이 그냥 다 집에 있는 거 갖고 왔다가 떡 하나 헌금했다가 떡 2개 가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의 신앙으로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달라요. 뭘 해도 달라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고 뭐 욕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인본주의화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구가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 있는 친구가 떡을 준 것 같이, 야, 이거는 비유인데 체면 때문이라도 그렇게 떡을 주는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나 하나님이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니?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벗의 관계이자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즉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문자적으로 일용할 양식은 양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복음서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바라고 몰려왔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떡 바라고 몰려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요구? 성령의 요구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1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죠 전에. 그러면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요. 요구해. 너 헌신해. 너 작정해. 너 금식해. 너 이번에 선교 가. 너 봉사해. 너 회개해. 너 용서해. 너 가서 용서를 구해. 너 작정한 거 지켜. 서운한 거 갚어.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성령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여러분, 이건 못하겠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해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 강도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우리 다 알죠?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뭐예요?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뭡니까? 성령 우리가 뭔가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음성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우월감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선 다 도망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잘하라는 거예요. 너 잘하라는 거예요. 너. 근데 그 음성 들려주신 걸 가지고 자뻑해서 신앙의 충만인 것처럼 교만이 되면 그건 가짜야, 가짜. 그리고 이렇게 음성, 오늘 죽전에 가서 땅을 사라, 뭐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너에게 이번 로또에 당첨의 은혜를 주. 이거 다 마귀의 말이야. 근데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음성을 막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알아. 그럼 괜찮아.
근데 말씀을 쥐뿔 하나도 모르면서 음성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산신령 만난 거예요. 산신령. 귀신 만난 거예요. 귀신. 자,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는데 음성 들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아, 너 이번에 이 사역을 해. 근데 내가 하기 너무 싫어. 주님 좀 봐주세요. 안 들리는데, 좀 뭐라고요? 나 다음에 할게요. 이게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뭔가를 요구하실 때 내가 그것을 내 육체의 성정 때문에 거부하는 거, 이거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야, 대단해. 말로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 간 탕자처럼, 그 둘째 아들, 그렇죠? 막 그것처럼 말로 예수님의 그런 것들 거역한 사람도 용서하신대, 그렇죠? 근데 계속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죽기 전에 순종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정확한 표현은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자. 여러분, 성령 신학적으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회방해? 어떻게 회방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내가 쳐버릴 때 용서하지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 마귀가 또아리를 틉니다. 유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같이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같이 손이 들어갔어. 그럼 자기잖아. 그냥 깨닫고 거기서 어떻게 회개해야 돼.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야. 예수님이 오죽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하실 것을. 근데 이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러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심을 얻지 못하는 모습으로 창자 터져 죽는 인생으로 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죠.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또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그래야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할 수 없다. 회방이 아니죠. 성령을 모독할 수 없다. 성령을 거스릴 수 없다. 그러니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매일매일. 아니, 바울도 맨날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고 고백할 정도인데, 그건 뭐예요? 바울이 처절하게 회개를 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는 둘째치고 너무 쉽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렇죠? 벗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됐는데 그 벗됨을 인하여 내가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벗됨을 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못해 체면 때문이라도 떡을 주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체면, 하나님의 체면, 교회의 체면 1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험담하고 욕하고, 언론사 있죠. 아주 악한 언론사, 교회에 안 좋은 것만 막 이렇게 하는 뉴스 몬조이 같은 그지 같은 그런 데 있죠. 그것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진리를 파헤치는데 그게 무슨 진리를 파헤쳐?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칭 선악과를 쳐드신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에 내 말이 맞아! 마귀가 자기를 조종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를 회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마음은 어디 갔어요? 그 말씀은 어디 갔어요? 그건 단 한 번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공정과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 올바른 PC가 그게 진리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호도할 만한 뇌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교회를 회파시키고 있는 거예요. 핏값을 하는 이 교회를. 나 오늘 일부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누가 지킵니까? 벗인 우리가 함께 한 벗으로서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대로 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든든. 여러분 어디로 피할 거예요? 마귀의 화살을 어디 가서 피할 겁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줄도 모르고 무너뜨리는 그 짓을 하면서 그게 옳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어찌저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기독교인들 아주 그냥 궁지에 몰아넣고 하죠. 여러분, 사람 맹신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제가 복음하니 딴소리 하면 빨리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랬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목사의 핵심 직무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게 목사의 직무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예요. 근데 말씀을 잘 풀어주고 가르쳐줘도 따르지 않는 건 뭡니까? 지금 주기도문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한 그 하나님이 피값을 세운 교회를 왜 우리가 욕합니까? 왜 벗된 지체들 우리가 정죄합니까? 열린 입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막말합니까? 왜? 그게 마귀의 짓인 걸 왜 모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옛적에도 있은 것 같이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 나를 쓰시고 나를 택하시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내게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야지. 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왜 성령을 모독합니까? 왜 스스로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입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들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면 짜증내잖아요.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면 벌써 마이너스 받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욕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맨날 율법만 가지고 등만 가지고 나 11주 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그래? 너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요구한 거 했어? 네 고집 때문에 안 했잖아. 너 성령보다 세더라? 나 너 모른다. 문은 닫히고 밖에 버려져 이를 감이 있는 거예요. 가서 사래. 기름이 없이 너 빨리 가서 사래. 뭐예요?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미 다 끝나고 주님 오셨는데 그때 어떻게 순종해요? 이제 주님 다 들려 올라가는 반 어떻게 거기서 뭐 성령이 이제 주님 오셨는데 거기서 뭐 성령이 뭐 어떻게 이제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 영원의 천국으로 올라가는 판인데. 그래서 이 위대한 기도문의 결론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이 모든 기도의 귀결을 뭘로 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구되어지는,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지 성경이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예수와 벗이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와 벗이 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성격도 다 개떡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예수의 벗들이란 말입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선을 치고 거리를 두고 왜 욕을 해요? 모여서 지체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벗됨으로 인하여, 그게 아니라면 체면 때문이라도, 아나데이아 체면 때문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얼굴 때문이라도, 너희는 그런 거 없지? 왠 줄 알아? 성령이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그 먹은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 서로에게 벗이 돼야 되고, 벗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성령을 구하고
받은 성령과 함께 성령 요구한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성령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의 성적을 자꾸 깎아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되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는 게 쉬워지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좀 이렇게 헤아려 보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안 되는데요. 그래도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는 훈련이 그냥 따라가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좀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에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 그냥 다 정복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당신의 일을 하겠다는데, 당신이 요구대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냐는. 그래서 무일푼으로 개척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고, 이번 9월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도 제 비전 아니에요. 연초에 받은 것, 하나님께 연초에 하신 강력한 그 말씀을 통해서 지속 이어져가는 그 비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의 삶은 성령이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받아 우리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 애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바울처럼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럼 네. 그냥 우리는 네 은혜가 족하다. 아니요, 안 됩니다. 꼭 나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헌금할게요. 고쳐주세요.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목적과 비전은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는 염소의 무리에 드는 성도,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칭찬받는 성도, 들려 올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아픈 말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적되는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 둘 쌓여가면 어떻게 돼?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나마 우리가 마지막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마지노선의 하나님의 모습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가르쳐주거나 배우지 않아도 아이가 울면 돌봐주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선함의 센스예요, 이 양심이. 근데 그것까지도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하는 짓이 유다와 같은 짓이고 교회를 회파하는 짓이고 마귀의 짓이어도 그게 마귀의 짓인 줄 몰라요. 의로운 일인 줄 알아. 그게 정의를 구현하는 줄 알아. 교회의 비리를 막 세상에 까발려요. 그게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마귀에게 교회를 팔아버리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함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 와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마음이,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상의하죠. 꼭 응답받았다고 혼자 막 날뛰어서 막 나중에 그거 아니었나 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청년 특히 배우자입니다. 아니랍니다. 또 주님께 주셨답니다. 아니래. 뭐야? 네 하나님 뭐니 도대체? 뚜쟁이 귀신을 만난 거지. 잘 모를 때는 저랑 이야기하고, 여러분 주의 종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 문화가 주의 종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고, 주의 종과 대적하는 게 의이다, 그게 최고다. 그래서 정신 나간 장로들이 주의 종과 싸우는 게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또 옳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니까. 미친 거예요. 함께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야지. 물론 잘못된 교회, 복음이 아닌 헛소리를 하는 교회면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의, 인간의 의, 선악과를 드신 그 선악과, 내가 선과 악을 잘 알아 라는 이 교만과 오만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백두절도 아무것도 없는데 담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때문에. 네. 그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의 요구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요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벗됨을 인하여 새벽에 떡을 구하고 또 체면 때문이라도 떡을 주는데
우리는 벗됨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의 성도들과 함께 벗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요구를 쫓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 삶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한 대로 교회를 든든히 서거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시 거듭나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기회와 축복과 천국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와서 내 몸에 쩌든 악의 그 모든 진들을 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성령만 쫓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오실 때 함께 들려 올라가는 천국 소망을 가진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밤 친구가 찾아온 이 친구가 그 벗됨을 인하여 하나님 그 새벽에 떡을 구하러 가고 마을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떡을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그 요구를 성령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각자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서로 지체 간에 벗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할 자격도 조건도 없는 하나님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진짜 이 시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마지막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먹고 입고 필요를 위한 그런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성령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하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됩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죄를 설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떠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기 위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이때에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 오대양 육교주 복음을 증거하며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세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벗됨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순종함에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기도문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오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 주님 우릴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오 나를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사용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동서사방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의 어른들이 신앙 안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떠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교회 안의 거룩함들이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묶여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넓고 큰 길로 가는 길들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답게 우리는 예수와 벗이 되고 예수와 벗이 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벗이 되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됨을 내려놓고 성령의 요구와 인도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배 이전까지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모든 나약함들, 우리의 인간적인 습성과 성격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이후로부터 살아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벗됨을 인하여, 예수와 벗됨을 인하여, 성도와 벗됨을 인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요구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신앙의 삶, 그 삶을 통하여 중연부라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인 그 기도를 100%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